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잠언 20장 13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온온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13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정직하라 진실하라, 정직하라 진실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 어떻게 단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새벽에 함께 얼굴을 대면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휴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잠에는 피로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의 첫 번째 방법은 잠을 충분하게 자는 것이지요. 물론 수면 시간은 사람의 체질과 건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은요, 또 하루의 일과 또 성격과 양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5시간에서 7, 8시간까지 잠을 자주 자게 되면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면 부족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또 아이들이 잠잘 때 성장판이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잘 자는 아이들이 또 키도 크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지요. 시편 127편 2절,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요. 또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새벽까지 그냥 뜬 눈으로 날을 새시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본다 한다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는 건 과연 또 무슨 말일까요? 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은 게으름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다고 하여서 넘치게 누리는 것 또한 역시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 결과 가난해진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으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은 잠언서 6장 10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0에서 11절의 말씀이 잠에 대해서, 이 바로 게으름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잠을 오랫도록 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잠은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심령의 연약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오랫도록 또 성전 예배가 멈춰져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이번에 추수감사절 다 모일 줄 알아요. 우리 송기영 권사님 지난주 그 얘기를 하는데 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 100% 다 참석했어요. 야, 그 말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예배 한번 빠질 때 처음에 정말 열심히 있는 믿음 가운데서는요,
예, 한번 빠지. 아우, 주여 어떻게 하지? 한 주가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아우, 말씀 받아야 되는데, 아, 오늘 교회를 못 갔는데, 야, 한 주 빠졌으니 그 다음 주에 가면은 거의 보름 만에 가는 거잖아요.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한 번 빠졌어요. 두 번 빠졌어요. 그리고 세 번, 네 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지금 몸이 이런 상태고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일 한 번 떼먹는 거, 아유, 그때는 깜짝 놀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그러는갑다 해요, 그냥.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께서 언제 임할지 모르니, 그날이 언제 이룰지 모르니, 도적같이 이룰 것이니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그날이 언제 이룰지 모르니, 주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아, 이 물건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불평하다가도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 때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네,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아이, 물건이 뭐 이래요. 아이, 별것 아니네. 다 시들었네. 싸게 줘요, 싸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싸게 잘 샀다. 아이고야, 땡 잡았어야.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언제든지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유익이면 악한 것도 선하다고 얘기하고요. 악한 것도 선하다고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선한 것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 뭐 살려 한다면 아이 그래서 하지마. 그리고 사람들이 간 다음에는 홀딱 내가 가지려고. 이런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라고 했습니다. 항상입니다. 범사에, 예, 항상 옳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예, 옳은 길을 주님께서 제시한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다. 진리의 길을 따라 가십시다. 예, 여러분들 속된 것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지요. 예, 정진하라는 말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 바른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나가야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도 올바르게 진실로 팔고, 물건을 사는 자도 그것을 진실하게 평가하고 말하며 그렇게 사야 한다는 것. 성도는 범사의 진실의 원리를 따라 행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주문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의 5에서 6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수많은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입술, 정직한 입술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살아갈 때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그 보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아름다운 입술로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몸에 또한 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든지 꼭꼭 잠궈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뚜껑을 열려주셔서 뚜껑을 연다는 것은 뭐예요? 입술을 열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선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친목교회 성도들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이웃을 위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27장 13절, 잠언 27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다면, 보증 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선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옷도 빼앗기고 그 몸도 볼무잡아서 종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보증을 서면 큰 손실과 낭패를 당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한다면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보증을 쓰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보증 쓸 이유도 없겠죠. 내가 빌려주면 되니까. 그잖아요. 내가 빌려주면 되잖아요. 있다 한다면. 근데 없으니까 내 집무서, 땅무서 잡혀가지고 남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 아니라니까. 절대 선이 아닙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그것도 남의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은행 돈도 남의 돈이에요. 그쵸? 은행 돈을 내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보증서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거짓이죠, 거짓.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능력이 없다면 남의 보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줄 수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그리고 나중에 받으면 완전히 꽁돈 생기는 거죠.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이거는 신뢰죠. 이게 잘못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대신 갚아줄 마음도 없으면서 남의 보증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도 희생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 그렇게 보증을 서서 모든 것을 빼앗길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 만일 있다 한다면 어때요? 그의 옷도 그의 몸도 전부 다 볼모 잡은 사람 상태잖아요, 지금. 그 옷을 전부 다 볼모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의 옷을 대신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옷을 취해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자,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빼앗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일단은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목숨이 귀한 거잖아요. 생명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빼앗긴 옷을 되찾아 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좀 그 옷을 취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억울하게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또 넘어가기 전에 빨리 도와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보증 서지 말라는 주의 말씀만 생각하고 빚진 자의 입장에서 어쩌면은 야속하게 속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긍휼한 사랑이 그 긍휼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은 14절과 같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14절은요.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싸게 구입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속이고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이고 취한 식물, 속이고 취한 식물을 원어로 본다 한다면 거짓의 떡이랍니다. 거짓의 떡. 거짓의 떡이란 온갖 부당하고 불의한 소득을 말하죠. 온갖 부당하고 불의하게 얻은 그러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쳐서 번 돈, 사기를 쳐서 번 돈, 그리고 점원이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 예. 아니, 장사를 하라고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계속 조금씩 빼돌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 싶으니까. 그쵸? 이렇게 거둬들인 그런 재물, 공금 횡령, 그쵸? 그리고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쓰는 것,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 그리고 헌금을 훔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최순실 씨와 그 박 대통령이 그 합심으로 기업들에서 불법 그런 모금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온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거둬들인 것은 당장은 배부를지 몰라도 그거 먹으면 탈난다는 거예요. 건강한 우리 삶을 살 수 없거니와 영혼도 병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로의 자격을 가르치면서, 장로란 다음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 그죠?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디도서 1장 7절,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교훈하고요. 그리고 집사의 자격, 장로만이 아니에요. 집사란다면 재직입니다.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거나, 그렇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거나, 전부 다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으로 거둬들인 건 전부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탐하는 것은 장로의 직분 줄 수 없고 집사의 직분 줄 수 없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절대로 거짓된 방법으로 유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짓되이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정말로 성실하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땀을 흘리며 거둬들이는 이런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감사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8절에는 경영, 이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의논함, 이 의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의 목표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 주의할 점에 대해 그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사리 판단력이 있는 자들의 의견과 그 조언들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진 귀가 아니라 좀 열려진 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팔랑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말만 들으려 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대된 지식은, 제대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분명히 서서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들, 이것들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열려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좋은 조언, 가장 지혜롭고 좋은 조언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 말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있죠.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코람되어 하나님께 달려온 것은 뭐예요?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의 지식들 듣기 전에, 세상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할렐루야, 그런 열심과 열정이 진정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복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는 또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영적 전쟁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들과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는 거예요. 정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들, 말씀들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같이 살아가면 어때요? 그 사람 닮아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꽃밭에서 몇 시간 두고 봐요. 그 꽃 냄새가 우리 몸에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것과 함께 해야 될 텐데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전 너무 행복해요. 저도 어제 그래서 밤에 너무 행복했어요.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 우리 좋은 진목교회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진목교회 성도들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성도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하루 시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진목교회들 되게 하여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옳은 길로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들 때 주여 우리는 진정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거짓을 하며 숨기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당하지 않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아버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 것, 주여 감사를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감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생명 보장으로 쌓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말들, 세상 일들, 세상 것들 하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의 말씀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이 말씀 의지하여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나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